안녕하세요. 생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곳에 몰려와 있던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고, 오늘 사는 우리들 중에서도 과연 그런 유의 사람들이 없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앞을 지나가던 유대인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겠다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고 심한 야유를 퍼부었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이나 장로들과 함께 너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그걸 보고 믿게 해봐라.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했죠. 더구나 예수님 좌우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욕을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죠. 십자가 주변에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이가 이 말씀을 듣고서는 이 자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예수님께 마시게도 하자.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고 놀리고 비꼬기까지 했죠. 이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모욕과 희롱을 하던 유대인 군중이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 거기 몰려와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갖가지 이적들을 직접 보기도 했을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직접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면서 그들의 기대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암담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사랑하던 일부 사람들은 슬프고 애타는 심정이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욕심을 다 이루어줄 메시아로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가 허망하게 무너지자 그런 예수님께 크게 실망하며 분노를 터뜨리게 되고 반감마저 치밀어 올라 심한 야유와 조롱까지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님으로 생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존재를 우리에게 재물이나 건강, 출세 같은 세상적 복을 주시는 소위 알라딘의 램프 같은 우상으로 여기고 그 앞에서 절하고 소원을 비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믿던 우상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만족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다가도 쉽게 내다버리죠. 자신이 바라는 대로 복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매달려 비는데도 아무런 좋은 조짐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대한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되고 극기하는 원망과 반감마저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험담과 야유를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등지는 불신자로 변해버리고 말죠. 둘째로, 군중들 중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는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 같은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는 극심한 이기주의자들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 같은 자들과 그런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다 이기적이면서 율법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이기심이 넘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등장과 사역 소식들을 접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예수님께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맥없이 죽으시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되어간다고 여기고 율법주의에 젖어 있던 사람들을 선동하고 보란듯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기를 꺼려하자 밀란을 부추기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벌 주도록 강요했죠. 그래서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사형을 선고하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자 이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이런 그들의 완악함과 강팍함이 훗날 나치의 유대인 탄압에 빌미를 주기도 했죠.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만 골몰하여 장래의 참상은 애견도 못하고 큰소리치면서 이런 처참한 일을 자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에 속한 자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간혹 볼 수 있죠. 그들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함을 갖고 늘 겉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등에 업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열심을 다하지만 내심으로는 자신의 사역을 권력화하고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교인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이비 목회자들과 그 추종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바른 믿음을 찾아가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위협이 되면 편을 갈라 그들을 모함하고 또 조롱하고 음해하면서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 옆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처럼 갖가지 세상 죄를 범하고 사는 자들로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 대해 도덕적 열등감을 느끼고 위축되어 있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들 중 한 사람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욕하던 옆에 죄수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잘난 줄 알았던 당신도 별 것 없네라는 식의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들은 세상적으로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사는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는 자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들의 도덕적 열등감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변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상 숭배에 젖은 기복주의자들, 바리새인 같은 위선적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적 죄인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은 그들이 모두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통해 얻어지는 은혜에 의한 참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만약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불신앙과 영적 교만에 젖어 있는 자신에 대해 회개하고 자신의 무절제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들은 절대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새 생명은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이끄심에 의한 믿음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거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당시로부터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 위에 서셨던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 실현되는 그 역사적이고 숭고한 현장에서조차도 우둔하고 완악하기만 했던 유대인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순종적인 헌신과 희생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이처럼 자기 욕심만을 채워줄 우상을 찾거나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에 급급한다든지 또는 세상적인 제약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기 마련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멋대로 조롱하고 희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자들처럼 탐욕스럽고 교만하게, 완악하고 강팍하게,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불의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심판만 있을 뿐 다른 미래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는 분이라면 혹시라도 자신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 부류의 유대인들 중 어느 한 부류에 속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생각되면 속히 회개하고 회심하여 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로 들어서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회심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의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악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도 부디 적시 회개하고 그 길을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도록 늘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